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국간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다 의롭다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아무데나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서 뭐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또 여러 세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면 그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일이거든요. 죄 사함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이 세상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 다음에 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했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거, 그 다음에 죄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이제 기다리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이제 임하셔야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통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때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모든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약속한 거, 내가 가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짓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도록 해라. 약속하신 것을 구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하신 거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물 세례는 씻는 거예요. 더러운 거는 씻어야 깨끗하잖아요. 죄를 씻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예표예요, 예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해도 죄는 죄지. 그럼 목욕 한번 하면은 살인죄가 없어지냐? 있지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씻는 거, 성령의 세례, 그게 이제 진짜 죄를 씻어내고 내면적인 죄 사함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깨끗하게 돼. 그리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물 세례는 한번 물 싹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샤워도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또 세수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강물보다 더 많고 태평양 바닷물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면 요만큼 넘치는 거고, 이만한 그릇이면 이만큼 넘치는 거고, 정말 태평보다 더 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전 세계에 그냥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 성령 세례를 시작으로 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넘어져요. 그럼 월화수목금 중에서 언제요? 금요일 밤이 제일 피곤하고 힘든 밤이야. 그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 풀려고 불금이잖아. 가서 그냥 불판에다 고기 굽고, 그 다음에 좀 더 미친 사람들은 나이트 가서 또 막 흔들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주여 우리가 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 힘 얻기 원합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토요일이 주일이 기다려져. 이거 왜 주일이 빨리 안 되지? 막 그러다가 주일 그냥 막 해만 뜨면 와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예배 드리면서 또 성도들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들을 하고 이런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시들어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게 이제 성령의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저기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버림받은 고아처럼 고립돼 가지고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와서 성령의 세례를 주면 뭐가 제일 변하느냐 하면 능력이 변해요. 능력이 변해요. 그래서 그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문 잠그고 숨어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콱 임하고 나니까 문 콱 열고 나가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니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니들이 왜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냐. 회개하라 이러죠. 돌변합니다.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 우리 손들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권능이 성령 안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사로도 살려내고 또 바다의 그 파도 풍랑도 조용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던 그 모든 능력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좌편에 계셔요. 다시 안 오셔요. 그 대신에 성령을 보내서 권능의 역사를 드러내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성탄절 엄청 좋아하더라고. 카드 보내고 선물 보내고.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고난주간에 죽으셨다니까 어쨌든 간에 죽는 신용을 하더라고. 자기도. 예? 자기가 못 박아놓고는. 우리가 못 박았잖아요. 그러놓고는 예수님 미안한데요 그러고는 가서 또 죄 지면서 또 죽는 신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부활절 되면 그냥 계란 하나 까먹어요. 그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내년에 봐요 안녕 그러고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이제는 구원해달라는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고 죄사함을 이루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 응답하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 하는데 성령을 보내야 되겠는데 성령 달라 소리를 안 하잖아. 준다는데 안 받는 거야. 그때부터는 연락 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예수님 교회지 사실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너무나 먼 곳에 계신 우리는 버림받은 고아처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이제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50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 된 거야.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이라는 얘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세력이에요. 요즘에 날은 좀 덥긴 한데 바람이 또 막 불더라고. 근데 정말 폭풍이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나무도 뽑히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강력한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힘이 있는 거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헛개비야. 아무것도 못해. 성령 받은 사람 세요.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죠. 그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을 피면은 온도가 제일 높은 곳에 혀가 생겨요. 그래서 막 장작불이 탈 때 불덩이가 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그 타는데 그거 보면 불 혀가 있잖아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런 불의 혀 같은 것, 이건 뭐냐면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불 한 번 나면 산불 나니까 어떻게 됐어? 싹 다 타버려. 그래서 뭐 쓰레기고 뭐고 다 태워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강력한 그 정화의 능력과 함께 불태우는 그런 권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힘, 강력하게 죄를 소멸시키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동반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보좌 우편에서 더 크게 이루어져야 될 때 예수님 거기 계신다니까. 그 대신에 성령을 구해야 돼서 성령 세례를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교회 위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세력, 강력한 바람이든지 강력한 불이든지 이렇게 와가지고는 모든 것을 새롭게 고치시고 그 권능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정말 놀라운 하늘의 은사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제가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80년도 8월 15일 아침 6시경입니다. 그랬는데 집에 와서 방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고당했어요. 정신병 걸린 것 같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어땠는가 하면,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엄청 했잖아요. 새벽 기도가 5시인데 그 새벽 기도 5시 전에 가가지고 방언 기도를 엄청 한 거야. 그거 막 그 예배당이 막 쩌렁쩌렁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딱 나오셔가지고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새벽에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근데 그전에는 뭐였냐면, 그전에는 집에 아들은 말을 못하는가 봐, 이게 제 그거였어요. 근데 새벽에 가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막 그랬어. 이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왜 집에 아들은 말을 못하느냐 하면, 그때는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그 지역의 동네에 다 교인들이잖아요. 멀리 다니는 분 잘 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한 바퀴 쭉 돌면서 자기 구역 식구들 다 신방을 해. 평일날도.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기도도 하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세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잘 안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이거 벙어리인 줄 알고 집에 아들은 말을 못하는가 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처음에 그 교육 전도사, 파트 전도사를 할 때도 그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인사성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는 쫓겨나는 건데 목사님이 그래도 괜찮아 해봐 막 이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를 하냐 이랬더니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저 쓰면은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30분 만에 하려고 작정하고 올라왔는데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요즘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어요. 말 너무 많다고. 오늘은 딱 50분 전에 끝납니다. 종치세요. 옛날에 말을 못했다니까, 말 안 했다니까. 그냥 그다음에 뭐 사람 보더라도 별로 이렇게 인사도 잘 못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달라졌어. 그 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 살아온 힘이 뭐냐면 저는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됐어.
분명히 저는 예수 믿고 나중에 기도원을 가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가 중요하냐면 그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은 하나님 은혜라 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성령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80년 8월 15일 날 그 성령 받은 거,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그 힘이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신학교로 가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교회에서 꼬꾸라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교회 전부 다 원수들입니다. 다 원수들이야. 네,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하니까 삐지지는 마세요. 근데 저를 괴롭히지는 마세요. 근데 교회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겪어올 때, 그러면 너나 나나 똑같으면 저도 그만뒀지? 그 누가 못해? 장로 안 해, 권사 안 해, 집사 안 해. 수 틀리면 여기다 저 옆에 교회로 올라가. 멀리 가면 또 이해 안 가. 여기 있다는 여기. 그 동네 다니면서 막 어떻다고. 그거를 다 받아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안 받았으면 제가 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사를 받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너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기도하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갈 때 이렇게 그럴 때 길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갈 때 지나가는데 사람 있으면 안 하고 사람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도 그 버스 타려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당국대학 앞에서 버스를 타요. 그러면 거기 순천항병 지나다. 순천항병원을 지나가면 그 가는 길에 거기 기도하는 길이에요. 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면 성경 암송 카드를 있어. 그때는 버스가 다 10,000원이잖아. 그러면 버스 타고 성경 암송 카드 암송하고 그러고 살았어. 그때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는 수요일 날 이런 때도 이제 수예배를 가면 이게 저 주일날 오후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보에 기도 순서가 나갔는데 이게 수정이 잘 안 돼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이거 뭐 팩스 보내가지고 이렇게 주보해가지고 왔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는 연락 두절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서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선생 기도해라 그러면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이 선생 기도하라고 하면 제 대학 다닐 때야. 그러다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목사님 만만하게 봤나 봐. 그래서 이 선생 기도해라고 하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뭐지? 그것도 기도의 은사가 붙은 거지. 아멘? 그러니까 정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았는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권능의 성령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나에게 은사를 동반하는 그런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것을 받았는가? 아멘? 그런 역사입니다. 그걸 안 받으면 교회는 빈약하고 그야말로 허벌판이에요. 근데 그걸 받게 되면은 교회 꽉 차지요. 은혜가 차고도 넘치죠. 아멘? 사람이 변하려고 그러면은 바울이 변할 때 뭘로 변했어요? 바울이 공부 많이 한 거 가지고 변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자기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성령을 충분히 받을 때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 걸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부족하다니까. 영적인 게 뭐냐? 성령이요. 아멘? 성령을 분명히 받으라니까. 권능을 받으라요. 거기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요.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와 같은 그런 것을 받으라고요. 그게 있어요.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했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유치원 지하실에서 그 유치원이 지금은 다 저기 편의점 됐더라고. 저기 후곡마을 17단지에 편의점 되고 막 그랬는데 거기 그 우리 지하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교회 짓자 뭐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시험 들어가지고요.
그때는 막 의욕만 넘쳤어. 의욕 넘칠 수밖에 없죠. 신도시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신도시로 막 입주하게 되는데 우리는 끝물에 왔거든요. 95년도에 왔으니까 여기 92년도, 93년도 이렇게 다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곡마을 거기가 제일 이렇게 마도 주요 백마 이런 데보다 늦게 입주한 동네예요. 그래서 끝물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유치원시 하시러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좁아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그때는 몰랐죠. 예, 내 불타는 마음에. 그때는 교인들은 뭐예요? 신도시 이사 와가지고 교회라고 와가지고 몇 달 다녔더니 교회가 건축을 안 해, 이전 안 해 그러니까 에이 시험 든다 해가지고 베들기로 혼란 갔다. 예, 또 탄현에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또 우리 교회 막 그때 막 여기 선교센터 진도할 때 이때는 또 광성교회로 흘러다녔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들기하고 광성교회를 먹여 살린 교회입니다.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하도 많이 배출해서 글로. 그래가지고는 교회 막 시험 두고 그랬을 때 그때 막 제가 혈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스포츠 머리, 군인 머리로 팍 깎았어. 완전히 이렇게 그 막 스님처럼 밀지는 않고 조금 남겨놓고 팍 깎았어. 그런다고 교회가 뭐 됩니까? 괜히 내 성질만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철나서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고령산 기도원을 갔어요. 봉일천으로 가가지고 쭉 가면은 우리 그 서울의 노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갔어. 그래서 그때 25인승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 기간 금요일 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정말 내려앉은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때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세운 건 뭐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권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책은 없어요. 돈 없다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뭐 세상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회 재미없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 교회 와가지고 뭐 다니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힘껏 해보지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신다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혹 내가 좀 학력이 떨어지더라도 내 지식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타고나기를 다 가난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세상에 돌고 도는 게 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이 역사해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와서 입으로 하는데 입으로 되냐고 그게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큰 소리치고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뭐 했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순교했잖아. 성령 역사지. 교회가 그런 성령 역사를 덧입게 되면 정말 우리의 연약한 것을 혹 우리의 가난한 것을 또 우리의 비천한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쓰는 그런 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구할 것이. 예수님 탄생하셨네요.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셨네요. 예수님 부활도 하셨네요. 예수님 승천하신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보내는 거는 더 모르겠는데요.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한 성령 역사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하라는 거는 다 반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육의 사람이 되잖아요. 육의 사람이. 바울은 처음에
방언한 사람이에요. 방언하고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사울왕이.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괘씸해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해서 왕도 뺏어버리고 전쟁 때 나가서 죽잖아. 반면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거,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1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혜사가 오게 되면 권능도 주고 은사도 주고 충만함도 주는데, 그때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자꾸만 딴소리해. 가라고 그러면은 그 길로는 안 가고 어긋나는 반대 길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입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성령께서 성경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 한 말씀 딱 들으면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딱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 몇 명 왔어요? 개소가? 손 들어봐요. 많이 오네. 야, 너희들 그 햄버거 먹을 때 된 것 같아. 유 목사님 햄버거 하세요. 네. 거기는 안 줬으니까 좋아할 거 없어. 살 좀 빼야 돼. 그래가지고 버거킹 몸이 안 좋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 맥도날드 가자 그랬어. 그럼 다 똑같은 건데 했더니 맥도날드에는 상하이 버거가 맛있다고, 치킨 버거가. 그래서 그거 먹으라 해서 그러면 타협을 해가지고 비교적 몸에 덜 나쁜 것 같다 해서 그거 이제 먹고 좋아라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오는 길에 그 중고차 골프장하고 하는데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SUV 차가 그 차단기를 이렇게 열고서 딱 나오더라고. 가는데 원래는 서야 되는데 그 싸가서 섰어요 제가. 그랬더니 싸고 오는데 자기는 여기 큰 도로로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차 뒤쪽으로 가서 피해서 이제 딱 하는데 뭐가 별이 번쩍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차단기 그거 여기에 찍힌 거야. 그래서 보니까 눈에는 안 터졌어. 눈에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눈 옆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붙여놨는데 잘 안 보이죠? 네, 카메라 성능이 워낙 그래서 여기 지금 테이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번쩍하더라고. 봤더니 그 차단기 여기 막대기 끝에 그게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보일 리가 있는 거야. 난 차만 피했죠. 간다고 딱 했더니 딱.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모르는 거야. 사람이 정말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매우 모릅니다. 매우 모릅니다. 거의 장님 수준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하는지, 그야말로 예수님하고 이 소통이 너무나 잘 되는데 성령께서 다 통역을 해주시는 거야. 성경은 이런 뜻이야. 교회가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죠. 이게 뭐든지 영적으로 복 있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냐면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 화평, 평안, 안심, 이거를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점령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되게 더러워요. 그리고 고약하고요. 변덕 엄청 심해요. 그리고 아까띠가 막 달라.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세수를 만큼 하는데 맨 얼굴 보면 안 좋아. 근데 저는 세수할 때나 맨 얼굴이랑 거의 같습니다. 화장을 안 하니까 거의 같은데 너무너무 막 발라놓으면 모르거든.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속을 보면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 보면 막 이렇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교만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다른 사람 시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내 밥그릇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한이 없어 출렁거리기가.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 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뭐 잘 때도 감사하고 좀 모자라도 별로 문제가 없고 항상 일정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사자 되게 좋아하시는데 사자는 대부분 다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병원 가서 의사한테 말 한마디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말하는 대로 예 그러고 나와야 되지 뭐 하나 물었다가는 정말 혹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사자들은 별로 성깔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 다 나쁜 놈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퍼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시골 보건소에 공보이들이 있으면은 할머니들이 와서 머리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 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약 주면 또 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신세한탄이 되게 길어. 그래서 한 30분 신세한탄 하잖아요. 사실 그 환자도 없잖아요. 그래서 착한 공보이들은 할머니 이제 한풀이 하는 거야. 우리 자식이 어떻고 뭐 해가지고 다 하고는 한 30분 하고 나면 약도 안 받고 그냥 가. 머리 안 아프다고. 시골 할매들도 다 그래. 근데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상하고 찢기냐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사람은. 근데 그걸 해소시키는 게 문제라니까. 어디 가서 해소시키냐고요. 막 게임하고 그 다음에 막 비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광적으로 가서 하는데 그러면 점점 더 이게 그 단위가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도 악성이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안 풀립니다. 조용한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엄청 과격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미쳐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4주를 가까이 피아노곡 그게 제 기상곡이기도 하고 제가 하루에 듣는 찬양 중에 그게 거의 다일 거예요. 그게 거의 다일 거예요. 4주를 가까이 하면 피아노곡. 그러면 마음이 잔잔해지고요. 좀 조용하게 돼. 정신이 좀 집중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에 들어가지만 결코 좋은 집이 아니고요. 세상이 막 이렇게 흉악하지만은 그렇게 흉악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영을 주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다음에 할 말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답을 하면 되거든요. 기도로서. 그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도 역사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활절 지났어. 까마득해요. 부활절 지나고 1주 지나고 2주째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할까?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될까? 내가 교회를 세우면 너희들이 가서 다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라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재주를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들을 맡겨주셨어. 목사의 직을 주고 장로의 직을 주고 집사의 직을 주고 권사의 직을 줬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리고 이 복잡하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교회여 성령을 받아라.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을 받아라.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을 받아라. 우리 집사님들이 성령을 받아라.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성령 받으면 평생에
잘 될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내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해라. 가장 좋은 것이 뭐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요.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새로워지게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고 나의 삶의 잔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